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중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귀한 섬김으로 이 예배를 세워가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전우자를 다시 한번 보시고 두 분 이상 목사님 왜 자꾸 시키세요?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제 여름 사역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VBS를 시작해서 단기 선교까지 잘 마치고 또 이제 수련회까지 잘 마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셨고 또 영접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또 복음 앞에 다시 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섬김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다친 아이가 없이 안전하게 또 모든 사역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가을에 시작되는 새벽 예배와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8월 중에 또 저와 제 아내가 또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러 나가게 됩니다. 서로 이제 다른 길을 이제 가서 섬기게 되는데 그 여정 중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원되어지고 세워지고 또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안팎으로 함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70년대 히피 문화에 젖어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 청년이 낙엽이 많이 날리는 이 대학교 교정에서 길을 가는데 이 그 청년의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텅 빈 마음을 이 청년이 달랠 길이 없어서 하늘을 보고 욕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내려와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뭐뭐야. 간이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이죠. 질문 뒤에 뭐뭐야 더 심한 말로 하나님께 뭐라고 욕을 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의 삶에 굉장히 고달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굉장히 염세적인 마음에 너무나도 이렇게 갑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청년의 내면의 공허함을 들여다보시고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바로 만나 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었니? 이 청년이 낙엽이 소복히 쌓인 대학교 교정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경험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중동 지방의 한 나라인 우리가 잘 아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에 한 택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상처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뚝뚝 흘리고 죽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어서 이 꿈이었지만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미국인 한 사람이 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이 미국인이 택시 운전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중에 이 택시 운전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운전자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는 그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모두 다 여러분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소동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만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심하게 매질을 하고 또 이런 소동에 나자 이 사건을 저지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투입이 되었고 그들이 개입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끌어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며 유대인들에게 말을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소동이 나게 되었는지를 이제 변명하고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명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실은 22장 전체에 걸쳐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해명을 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자비하게 때렸던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스토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나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나는 굉장히 엄하게 율법을 배웠고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덮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는 누구이시기에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이분이 누구이신가? 그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고 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모를 때 더 충격이 되고 놀라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가끔 좀 재미난 상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마켓이나 음식점 같은 데서 우리 성도님을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요. 인사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뭐 인사하고도 헤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딜 갔는데 모르는 분이 저를 보시고 고 목사님이시죠? 거기다가 어떤 분은 고석진 목사님이시죠? 그때부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눈썰매가 있어서 이름은 잘 기억 못할지라도 성도님이 아신 분들은 대충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이 나는데, 어느 때는 이분이 누구지? 라고 이제 막 제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요. 선교 훈련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갔는데 이 공항에서 게이트 앞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석진 목사님이시죠? 근데 제가 그분을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모임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뭐 소개받거나 이런 데서 만난 분 같으면 생각이 나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막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지?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요, 이 물어본 사람도요, 저를 딱 보니까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웃으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웃으셨는데 저는 등에서 땀이 납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슬직고를 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렇게 소개해서 만났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인사하고 또 헤어집니다. 그 후로는 그분은 제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함을 이렇게 아주 쫙 꿰뚫고 있는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이 관심과 또 기도를 가지고 또 그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가시는 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과 성부장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내용을 보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분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부르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이 성경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만 읽다 보면 누구를 부르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딱 이름을 부르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사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맛을 본, 그래서 광야에 숨어 지내던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또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민족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우리 주님 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모든 순간들을 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지나가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이 땅에서만의 어떤 삶의 인도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든 믿는 자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confess the name of him before the Father and before the angels.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나를 믿었던 너의 이름을 confess, 시인할 것이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뜻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I will proclaim your name. 너의 이름을 내가 크게 선포할 것이다. 예수를 믿고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끝까지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교회를 함께 세우며 갔던 이 섬기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모든 분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을 예배하며 그 부르심에 늘 감사하며 남은 일생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쫙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불러도 놀라는데 사람도 없는데 내 눈은 멀었고 그 가운데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누구이길래 이 빛 가운데서 내 이름을 알고 부를까? 어떻게 이분이 내 이름을 알까?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되물었습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누구지? 뭐지?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어봤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누구시기에?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기에 나를 알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시지요? 질문하는 바울에게 주님의 이름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냥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분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내가 그토록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믿지 않던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다. 내가 핍박하던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품고 죽었던 나, 나사렛 예수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앞에서 해명을 해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질문에 대답해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을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은 지금 나를 때렸던 여러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의 모든 이름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누구신지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질문하는 이 바울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시면 나는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다가오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너도 사랑하고 또 너도 품고 또 너도 구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지 그 현장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들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물었죠.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를 가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누가 보내냐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은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고 가는 모든 상황과 함께 가시며 그의 이름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I am, 그 말은 뭐예요? 이 뒤에 I am 뭐가 뭐든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나는 너의 인생을 예배해 주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패배감 가운데 젖어있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여호와 샬롬, 그 삶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삶 가운데 찾아온 평강의 하나님이다. 샬롬의 하나님이라 라고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병중에 있느냐, 좌절 가운데 있느냐,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느냐,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샤마, 나는 거기 지금도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모든 것을 드러내시며 다가오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께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품고 우리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시며 순간순간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치료자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 예수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회복하는 회복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시면서 결국 우리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것 없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살다 보니까 한 주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장소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며 만나며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다가오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치료자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위로자다. 나는 너의 격려자다. 나는 너의 회복의 하나님이다.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들려주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합당한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던 그 예수를 만나 바울이 물었죠.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또 물어봤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관점이 여러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집에서 애들 이름을 부릅니다. 막내야 그러면은 네 그리고 와요. 뭐 주는 줄 알고 좋아서 오는데 쓰레기통 좀 내놔라. 이름을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이유가 있었어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불러주셨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찾아와서 그들을 품어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또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 존재, 너의 존재에 귀중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이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교회는 늘 이것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부둥켜 안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시키시고 말씀하시고 더 깊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양을 쳐라. 그래서 목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를 찬양해라. 그래서 평생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해라. 그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르쳐라. 교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은사를 나누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 일들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손을 대어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곳에서 섬기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내면의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내게 네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바울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질문할 때마다 답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 누구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그 주님을 만난 바울이 두 번째로 질문했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너는 위트니스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로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복음을 듣는 저 사람의 이름 하나님 불러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이름을 들려주신 것처럼 복음을 듣는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이름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 전파의 현장입니다. 그게 우리의 섬김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셨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난 어디서 왔습니까? 난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몸부림쳐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닿지 못하고 죄를 짓다가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석진아, I know you. 나는 너의 이름을 잘 안다. 너의 근심이 무엇인지 안다.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의 이름을 잘 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구원자 예수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어쩌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질문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또 여러분을 만나와 주시면서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지 내게 좀 물어보지 않겠니?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더 이상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시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 바울처럼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진지한 질문 가운데 나의 삶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발견해가고 날마다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만나며 또 순종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며 드려지는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의 고통의 현장을 지나가시는지 그것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여러분의 눈물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그 섬김의 삶 가운데서 정말 깊이 교제하며 주님께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고 그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다가오셨고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에 다가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실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로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Lord Jesus.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을 위한 인생만을 살아왔었습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이유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질문하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질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남은 일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 우리가 감당하며 이루며 영광 돌리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